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영철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수요일, 그 수요일을 제2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이 제2 수요일이고 그리고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때로부터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당하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지내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접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1과를 끝냈고 2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있는 걸로 보아서 그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5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믿어란 말이 내가 자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믿게 해 주어서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너 의로워졌어, 내 자녀가 되었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럼 하나님과 늘 불화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사람하고 불화하는 것을 우린 불행이라고 말해요.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행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해요. 생명을 얻었다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우리는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화평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해, 즐거워한다는 말도 말로 할 수 있지만, 즐거워한다는 건 우리의 어떤 자세나 태도,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경구 장로님이 막내딸이 이제 길선 자매인데, 이제 목회자 3호이지요. 길선 자매가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아빠, 난 아빠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돌아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아내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슨 채통이 소중한데, 즐거워 미치겠는데,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그러면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엔조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야.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 지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하셨던 이영길 목사님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아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서 이 뭡니까? 이 메일을 열었더니 아들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아빠, 내가 오늘 특세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특세하러 나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기만 했구나. 아버지로부터 받기만 했지 아버지에게 드린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즐겁고, 그걸 내용을 써서 보내셨는데요. 그거 읽고는 여러분, 눈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감격이 안 없어진다고.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즐거워지세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한 사람 아담 안에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나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살고 있었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약 50명에서 30명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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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오순절에 왔다가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복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살다가 보니까 복음이 이거야, 아니야, 복음이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회 안에 갈등이, 혼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무언가를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받았어. 복음이 뭘까? 바울은 아주 전제하고 시작했어요. 복음은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복음이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바울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설명한 책이 로마서이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로마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는 걸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살기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인데 살기를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건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줄서기라는 거예요. 어디에 줄 설 건가? 조금 전에 우리 기도했던 우리 오세호 장로님이 이번 국회의원 이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기도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줄 잘 서야 되겠던데요. 네? 줄 잘 서야 되겠던데요. 네. 여러분, 공천을 어떻게 받는가? 줄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줄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줄 서느냐 하나님의 아담 안에 줄 서느냐, 아담의 품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잘 만드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명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명품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주야로 사단의 음성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선악과를 손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만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우리 아는 것처럼 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줄였는데 광야에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뭐라고 말한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어.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어.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죽기까지 순종했어. 여러분, 이 차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으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지난 주간에 그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방에 총회가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감독상이 있대요. 감독상이 되면 뭘 줍니까? 그랬더니 상장만 준대.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다. 그래도 그렇죠. 뭐니 해도. 그래서 그러면 내가 20만 원을 보낼 테니까 10만 원씩 그러면 상급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이난옥 권사님의 아들이 이번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걸 받자마자 카톡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10만 원 가지고 밥값이나 됐겠습니까? 온 가족이 식사를 했습니다. 좀 과장했겠지. 여러분 그 감사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준 것 같은 마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도 연락이 없어. 돈을 너무 적게 줬나? 100만 원쯤 줘야 감동할 뻔했나?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혜를 덧입고 살았던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복된 삶을 두 번째 아담은 누리며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왜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떠나고 마귀가 수종드니라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은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삶은 뭐냐? 이제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 아담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품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아담, 잉태하는 고통, 수고, 땀, 눈물, 죽음, 한숨, 그것이 첫 번째 아담과 연결되어진 언어라면
두 번째 아담은 평안, 치유, 회복,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살았는가? 너의 옛 주인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켰어. 아담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 그 사단에게 속아서 그 품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대체 누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토록 서비스하겠다고 하는 그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은요, 이것만 분별할 줄 알면 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분별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분별 못하면 이것만 분별하면 믿어 소송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줄만 잘 서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품에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장년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품은 사망의 품이었어요. 고통의 품이고 저주의 품이고 절망의 품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품이었어요. 위로의 품이었어요. 안식의 품이었어요. 소망의 품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아담 안에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영접.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접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영접하는 순간, 전에는 어둠의 영에 속이는 영에 소속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 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품어내주시는 분 예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야 돼, 이게 내 사랑이야, 내가 징계를 받을 테니까 너는 평화를 누려, 너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너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나에게 담당시키셨어.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복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4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 어떻게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순간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죠. 오늘 아침 큐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하다,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겨자씨의 생명력이 자라나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속에는 그 생명력이 자라나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풍성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아담 안에 있으면 심판주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를, 그죠?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영벌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오면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담 안에 있으면 근심과 질병, 미움이 떠날 날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거죠.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다 잃어버려요. 평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쫓겨나 슬피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 통곡하느니라. 저 어둠의 무적행 가운데 갇히게 되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이, 왕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줄 서는 거라 그랬어요. 어디 줄 서 계세요 지금? 첫 번째 아담 안에 줄 서 계세요? 아니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줄 서 계시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품이라 그랬어요. 아담 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품에 있으십니까? 이 품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품을 옮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며칠 전도 아니에요, 한 2달 됐나 봐요. 누구 따라서 어딜 갔냐고 그러면 구제품 사는 데 갔어요. 구제 물품 파는데 따라갔는데 구두가 하나, 뭐 허름하기를 그지없어요. 근데 이거 명품이라고 사려는 거예요. 3만 원이래요. 근데 신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카톡으로 저한테 찍어 주시면서 평택 어디 가면 명품만 고치는 가게 갔다 있다네요. 그냥 이런 데 구두 가게 말고 거길 가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5만 원 주고 고쳤잖아요. 내가,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나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 폐품 사다가 공장 갖다 주니까 명품으로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이 구두입니다. 네.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구두 고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페르가모예요. 이게 아시는 분만 아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구두 고치시는 분이 이거 새 거 사면 100만 원도 넘어요. 근데 내가 3만 원 주고 샀잖아요. 고치는 값이 더 들었지만, 원래 우리가 명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폐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이 폐품을 다시 명품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폐품 안 되길 원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명품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명품이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폐품이 되고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내가 다 고쳐줄게, 내가 다 회복시켜줄게. 그래서 말합니다. 더욱 넘쳤나니 너희의 죄보다 은혜는 더 크다니까 넘치는 은혜로 내가 너를 다시 만들어 줄게.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